제20장.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요한계시록 20장은 신학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논쟁이 많은 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20장의 내용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 신학적인 학설이 크게는 서너 가지에서 많게는 수십 가지에 이르는 여러 학설들이 나와 있는 장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떤 신학적인 주제로 접근을 해서 읽으면 참 어렵고 난해한 구절들로 가득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지 그 중요한 핵심 내용들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다면 이 어렵고 난해한 주제 같은 이 내용 속에도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 가운데 계속 떠올랐던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그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어쩌면 요한계시록 20장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를 주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는 어떠한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태도와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영광의 주님이 나를 맞아주실 그 영원한 그런 천국의 소망의 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노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점검해야 될 것은 이런 여러 난해한 신학적 주제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보다 어쩌면 오늘 내 안에 그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내가 사모하는지, 다시 오실 주님을 내가 기대하는지,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오늘 죄에 대하여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오늘도 살고 있는지, 이와 같은 우리의 신앙 삶의 태도를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내용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기본이 되는 신학적인 주제 내용들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먼저 오늘 묵상집에도 보면 주제가 천년왕국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을까요? 사실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표현은 없습니다. 천년 동안이라고 하는 표현은 있습니다만 그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이 천년이라고 하는 시간 개념이 어느 때를 이야기할까요? 영원이라는 개념, 그만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어떤 시간의 때를 살아가게 될 것을 말한다는 것이지, 어떤 천년 동안 어떤 공간 안에 우리가 구별된 장소에서 모여 살게 된다, 이런 의미의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천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중심으로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냐면 재림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 그러면 이 신학적인 논쟁거리가 되는 여러 학설들 가운데 아주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내용이 있습니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라고 말하는 이 세 가지 신학적인 큰 주제가 있죠. 전천년설을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천년이라고 하는 시간, 우리에게 유해한 천년이라는 시간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신학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학설이 전천년설입니다. 그리고 천년이라는 시간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후천년설이고요. 무천년설은 그런 재림의 때, 천년이라고 하는 시간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때부터 이미 그 시작과 시간과 기간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학설이 무천년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전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이나 무천년설이나 이런 여러 학설들에 대해서 명확한 신학적인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이해하는 것보다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뭘까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어쨌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보는 그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이 사실을 믿고 그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은 우리에게 강조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성경이 오늘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또 한 가지가 있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있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있겠다고 말씀합니까? 첫째는 사단, 악의 세력이 무력하여서 갇히게 되어지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한 천사가 아비소스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위한 열쇠이고 또 사슬일까요? 2절에 보면 이 아비소스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냐면 그 용, 곧 악마요, 사탄인 옛 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박하여서 봉인하였다라고 말하죠. 여기 아비소스라고 하는 것은 무적행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그런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 장소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여기 말하고 있는 이 아비소스라고 하는 내용을 그럼 어디에 있는 걸까? 장소적인 개념을 가지고 생각하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논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단이 언젠가 갇힐 만한 어떤 그런 감옥 같은 공간이 있더라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뭘 강조하고 가르쳐주기 위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사단이 결박당하여 무력하여서 아무 능력 없이
제어당하게 되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이미 이 땅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런 태초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사단의 권세에 대하여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승리하셨고 이기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주님을 따라갈 때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승리와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지체와 교제하면서 그 자녀가 초등학생인데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 바이블 타임으로 묵상하면서 어렵고 난해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오히려 엄마에게 가르쳐 준 이야기를 듣고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귀의 권세나 악한 영들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엄마한테 힘주어 이야기하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승리했으니 아무리 마귀가 하는 그 어떤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느껴지거나 두려움으로 작용한다고 할지라도 무서워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승자라는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앞에서 두렵고 떨 이유가 없다는 고백을 초등학교 아이가 한 고백이 참 은혜가 된 것을 나누었습니다. 어린아이도 압니다. 무엇에 대해서 알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미 승자인 것을 주님이 알게 하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은 주와 더불어 승자라는 것입니다. 악의 권세가 이 땅 가운데 펼치는 그 수많은 두려움의 이유들, 전쟁과 난리의 소문, 질병과 탄식과 눈물, 우리가 겪는 이 땅의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 이것들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라는 겁니까? 그저 발꿈치 상하게 하는 정도이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떤 영향력도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세상의 그 어떤 도전과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로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삶을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은 우리가 영원히 누리며 살게 될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 가운데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만이 영원한 통치자이시며 주님만이 영원한 승자이심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믿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와 함께 살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그래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5장을 한번 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까지 신약성경 150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5장에서도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심판에 이르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0장은 바로 그렇게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심판을 받는 때가 있다는 사실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 이 영원한 생명인 것을 늘 확신하며 때문에 우리가 죽음 너머의 삶을 생각할 때에도 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는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하여 그 심판을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영적인 권세와 축복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을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런 세력도 부르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믿음의 백성들이요, 결국 어떤 은혜 안에 있겠다고 말씀합니까?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1세기 지금 로마의 통치와 지배권 아래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놀라운 반전의 역사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지금 박해받고 고통당하고 눈물과 탄식으로 매일 양식을 삼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그들은 주와 함께 다스릴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심판과 재판을 받고 죽음에 넘겨졌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런 죽음 앞에서조차 믿음을 지키느라 생명을 빼앗긴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이 상황이 역전된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죄악된 삶을 선택했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여 영벌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지만 순교의 피를 흘리기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갔던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도리어 제사장의 직분을 주님이 허락하시고 주와 함께 다스림의 권세를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만 죄를 이기는 삶, 거룩의 삶,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말했던 그리스도의 신보와 같이 거룩함과 구별됨으로 살아가는 삶을 잘 살아낼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삶으로 살아낼 때 우리에게는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과 또한 왕과 같이 온 땅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겠다는 사실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반전 드라마를 일으키시는 분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바라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위기, 또 슬픔과 탄식, 또 절망할 만한 수많은 이유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두렵게 할 만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주님은 이미 승자이십니다. 그리고 이것 앞에 우리가 굴복하거나 쓰러지거나 넘어져 패배자와 같이 살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이기셨다고 말씀합니다. 도리어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악한 자 혹은 그 악한 자로 인하여서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도리어 영원한 고통 가운데 세상의 악한 자들을 멸하셔서 그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시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미혹하던 자, 여러분 악마와 또 그 미혹하는 수많은 악한 영들에 대하여서 결국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이들도 다 불과 함께 그러한 영벌의 자리에 유황의 바다로 던져질 것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혹을 받아서 그 미혹했던 자와 함께 곧 세상의 방식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장의 유익인 것 같으나 결국 어떤 삶의 결과에 이른다는 것을 보여줍니까? 영원한 형벌의 자리에 그렇게 미혹하던 그런 악한 영들과 더불어서 영벌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도 우리가 분별해야겠죠. 주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과 또 오늘이라고 하는 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삶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자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이 6절 후반부에 보면 1000년 동안이라고 하는 말 뒤에 아주 중요한 단어를 하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000년 동안 어떻게 다스린다고요? 그와 함께 다스린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해법이 어디 있습니까? 주와 함께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그때 우리가 이 권세와 능력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습니까? 주와 함께 할 때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역사 속에 오셨을 그때로부터 지금까지도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언제까지 유효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유효합니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실 때 그저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면 그때부터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대로 그 인생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과 한계를 한껏 높여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느 때나 언제나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권세와 능력을 부여하실 때는 항상 무엇을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 그렇게 주님과 함께한 자들이 세상에 대하여 승리하며 주님 오실 날을 잘 준비한 신부와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망하십시오. 정말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산다면, 그래서 세상에 대하여 이기는 승자요 강자의 삶을 살기를 오늘도 소망한다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을 갈망한다면 오늘 성령님 오늘도 내게 임하여 주시어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복음의 능력과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통치자이시며 왕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거기 앉으신 분을 보았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보좌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당시 1세기 성도들에게 있어서 보좌라고 하면 제일 먼저 누가 떠올랐을까요? 로마의 황제입니다. 절대 권력자, 세상의 모든 힘의 중심에 서 있는 자,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고 놓을 수도 있는 권세를 가진 자리, 이것이 바로 보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이 말하는 보좌와는 다른 보좌입니다. 어떤 보좌입니까? 크고 흰 보좌입니다. 누가 앉아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십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이 땅의 모든 역사와 그 역사 속에 살아간 모든 인생들에 대하여 무엇 하신다고 말씀하나요?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로마라고 하는 그 땅도, 그곳의 최고의 통치자로 높임받고 있는 황제도 결국은 다 누구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 속에는 오늘 나를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십니다 라는 고백도 있고, 더불어서 역사가 끝나는 그날, 우리의 삶의 호흡이 끝나는 그날, 영혼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와 더불어 살아갔던 그런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다고요?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둘째 사망이 아무런 세력도 부르지 못하는, 그래서 진정한 주님과 다스림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주님의 심판 앞에서 진정한 왕 되신 주님의 통치 아래서 오늘도 주와 함께 승리의 역사를 맛볼 뿐만 아니라 그 승리의 주가 되신 주와 더불어서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 안에서의 삶을 살아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와 함께 영원을 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통치자 되시며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갖고 계시다고 말씀합니까? 12절에 보면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책이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생명책을 갖고 계시대요. 여러분, 그 생명책에는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라고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도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말하는 요한계시록 19장 20장에서 말하는 그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그 행위대로 구원을 받을 것처럼 읽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19장도 20장도 그런 행위 자체를 강조하는 말씀이 아닌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참된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요, 어떤 종류의 믿음들이 있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진정 믿는 게 아니죠. 머리로 이해하고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도 진정한 의미의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정서적인 필요에 의해서 열정과 열심을 내는 것만으로도 믿음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뭘까요? 천국을 소망하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외함과 사랑함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그들이 곧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전제는 뭘까요? 믿음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그에 합당한 행위를 나타낼 때 그 행위가 기록된 내용을 보고 무엇을 안다는 겁니까? 그 믿음의 진정성을 안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일관되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 천국을 소망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 그래서 땅의 역사에 마음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어떤 내용이 이제 등장할까요? 슬픔과 고통이 사라진 곳,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이 사망의 역사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이 땅의 역사가 끝나는 날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땅의 역사는 유한합니다. 모든 인생들이 유한한 것처럼 땅의 역사는 유한합니다. 끝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 너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영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영벌도 이야기합니다. 천국의 소망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같은 지옥에 관해서도 말씀합니다. 한국 초기 역사 속에 수많은 선교사와 믿음의 선진들이 무엇을 외쳤습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쳤습니다. 이것이 어떤 무식한 자들의 이야기 혹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외침처럼 폄하되어서 한국교회 안에서 더 이상 쉽게 들어볼 수 없는 그런 외침이 되었습니다만 어쩌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관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예수천당 불신지옥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 이들의 인생 가운데는 결국 영번의 자리 밖에는 남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마포를 입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말씀 앞에서 다루어 보시고 진정성 있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내가 사는지,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오늘을 살아가는지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되고 온전한 심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또 서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오시는 그날만 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비추어 오늘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늘 확증받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서 주님이시라면 무엇을 선택하실까? 주님 앞에서 내가 홀로 있는 그 순간에도 어떤 삶을 사는가 잘 점검하여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신실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세마포를 입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권능을 보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린 지체 있사오니 기쁘게 흠명하여 주옵시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지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